찬양팀 우리 유상현 장로님 기도하셔서 우리 박동희 집사님께서 찬양 인도해 주셨는데요. 늘 수고해 주신 우리 햇세대 찬양팀에도 감사의 박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8장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인 하란으로 도망가는 중에 일어난 일을 보도하고 있는 장입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채 가자 자신이 받을 장자권을 빼앗겠다 생각한 에서는 분노가 극에 달해서 반드시 야곱을 죽이리라 그렇게 결심을 하는데요. 에서의 그 결심을 누가 알게 되냐면 리브가가 알게 되죠. 그래서 야곱을 피신시키기 위해서 남편 이삭에게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 야곱의 아내 구하게 하지 말고 내 친정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야곱의 신부감을 구하도록 야곱을 그쪽으로 보내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리브가의 그 제안을 들은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 28장의 이제 제일 도입부에 해당하는 1절에서 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방금 읽은 3절 4절에 기록된 축복은요 27장에서 이삭이 야곱이 가져온 별미를 먹고 내린 축복과 좀 차이가 납니다. 27장 27절에서 29절에 기록된 야곱이 한 첫 번째 이삭이 한 첫 번째 축복을 보면요 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그리고 형제들보다 우위에서는 축복 그런 축복인데 여러분 사실 이 축복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비는 축복이고 그 자들도 축복할 수 있는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는 세속적인 축복입니다. 그런데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면서 하는 이삭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이자 이삭 자신 또한 하나님께 받은 축복 곧 땅과 자손에 대한 축복이죠. 그렇다는 것은 아마도 이삭이 방금 전 있었던 일련의 과정 곧 에서에게 하려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챈 사건 그리고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서 거기서 신부감을 구하게 하자는 리브가의 그런 말을 통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자신에게 이어져 온 하나님의 복의 계보가 야곱에게로 이어졌음을 비로소 인정하게 된 것으로 보여요. 그동안은 계속 거부하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다가 이제 받아들이게 된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을 받아들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제대로 된 축복을 하면서 그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곧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아내 리브가가 건너온 그곳 곧 하란에 있는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보내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제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77살입니다. 77세거든요. 뱃속에서부터 형과 경쟁하다 한 끗 차이로 둘째로 태어나서 어떻게 해서든 형이 가진 장자권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리라 그렇게 평생 장자권만 바라보며 산 세월이 7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햇사람이었던 형수들이 집안에서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야곱은 타오르는 정욕도 꾹 참아내면서 그렇게 결혼도 미룬 채 77세, 77살이 될 때까지 아버지의 축복이 자신에게로 향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원하던 아버지의 축복을 지금 받아냈는데 그 대가로 거의 80년 세월 머물던 집을 떠나게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것이죠. 에서처럼 돌아다니기를 좋아하지 않고 집에 머무는 것을 좋아하고 편안히 여기는 그런 기질이었던지라 갑작스럽게 그것도 무려 800km나 떨어진 말로만 들었지 한 번도 왕래가 없었던 외삼촌 집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야곱 같은 사람에게는 공포에 가까운 일입니다. 저도 여행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어디로 떠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일단은 조금 걱정부터 앞서는 그런 스타일인데 야곱은 더했던 것으로 보여요. 아마도 야곱은 자신의 결혼이 아버지 이삭의 결혼처럼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누군가를 저 밧단 아람으로 보내서 자신의 신부감을 데려오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직접 800km나 떨어진 밧단 아람으로 가서 신부감을 구해야 하는 말 그대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인생의 방향이 급격히 틀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가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 아버지 집에 계속 남아있으면 누구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됩니까?
형 에서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죠. 형 에서는 다혈질인데다 싸움도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신부감을 구하는 건 둘째치고서라도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 도망을 가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렇게 표면적으로는 신부감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실제적으로는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하려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밧단 아람 하란을 향해 길을 떠난 야곱의 장면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0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셰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방금 읽은 10절 말씀은 야곱이 처한 형편을 좀 공간적인 개념을 통해서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야곱은 어디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고 있냐면 브엘셰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는 그 길 한복판에 야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뒤에 놓인 브엘셰바, 그가 떠나온 브엘셰바는 어떤 곳이냐면 부목의 장막 아래 안락함을 누리던 장소였지만 지금은 어떤 장소로 바뀌었습니까?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기다리는 죽음의 장소, 죽임의 장소가 되고 말았죠. 그의 앞에 놓인 하란은 그렇다면 어떤 곳인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야곱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계교에 능한 삼촌 라반이 야곱을 부려먹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뒤로는 죽음에 처소, 앞으로는 사기를 당해서 중노동을 해야 하는 그 중노동에 처서 그 사이 한복판에 처해 있는 것이죠.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브엘셰바를 떠나 하란을 향해 지금 야곱이 가고 있는 길은 팔레스타인 땅 중앙부에 남북으로 길게 솟아있는 산지를 통과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중앙에는 산지를 통과해 가는 길이다, 그래서 중앙산지길이다 이제 그렇게 부르거든요. 여러분, 아마 이 야곱은요 거의 집에만 있었기 때문에 이 길 처음 가보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많이 낯설고 무섭겠지요. 지금처럼 도로가 잘 닦여 있고요, 편리한 교통수단이 있고 치안이 비교적 잘 유지되는 곳이라 해도 처음 가보는 길 가는 것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길을 나선 그 시절에는 길도 험했을 것이고요, 이동수단도 불편했을 것이고 무엇보다 오고 가는 길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치안이 지금처럼 잘 유지되지 않던 시절이었던지라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산 중앙을 통과해서 가다 보니까 무슨 위협도 있냐면 야생동물의 위협도 언제든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또 한편으로는 처량한 마음으로 그렇게 길을 가던 중에, 여러분, 그런데 그 고대 사회에서 여행할 때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냐면요, 날이 저물 때입니다. 밤에. 여러분, 지금이야 이렇게 라이트도 많고 조명들도 있어서 우리가 밤에 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아주 캄캄했거든요. 빛 하나 찾아보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 밤에 무슨 위험이 다가와도 잘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에 밤이 늘 위험했는데 그 밤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1절입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한 밤을 꼽으라고 하면요, 저는 입대한 첫날 밤이 생각이 나요. 입대한 첫날 밤. 여러분, 지금은 입대하는 날 훈련소로 바로 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만은 이제 제가 입대했던 제 99년도 입대를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경기도권으로 배정받는 인원들은 의정부에 있는 306 보충대라고 하는 곳에서 일단 소집을 했고요. 강원도로 배정되는 사람들은 이제 춘천에 있는 백이 보충대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모였다가 이제 훈련소로 흩어지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경기도권으로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의정부에 있는 306 보충대로 입소를 했는데요. 306 보충대에서 한 3박 4일 정도 있거든요. 그때 군복 입고 그다음에 옷 갈아입어서 집에 보내고 이런저런 행정 절차를 하는 그런 시간인데 육체적으로 힘든 건 하나도 없는데 저는 그 3박 4일의 시간이 군 생활 중에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힘들기는 그 다음에 훈련소 가서 몸으로 부대끼는 그 시간이 육체적으로는 더 힘들었는데 마음이 힘들었던 거죠. 3박 4일 기간 동안에. 왜 306 보충대에서의 그 시간, 특별히 그 입소하고 첫날 밤이 힘들었을까 생각해 봤더니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간다는 상황 사실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한 3박 4일 수련회 왔다가 4일 정도 3, 4일 지나면 고생스럽더라도 집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이 있으니까 수련회 힘든 거 견디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박 4일 수련회 온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런데 3, 4일 지나도 집에 가요 못 가요? 갈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그게 이제 머리로는 받아들여지는데 마음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해서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야곱 역시 마찬가지였겠지요. 저보다도 더 집돌이였던 것으로 보이는 야곱은 무려 77년 동안이나 머물던 그 익숙하고 편안하고 정겨웠던 집을 난생 처음으로 떠나 지금 밤미스를 맞으며 풍찬 노숙을 해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더라 말입니다. 게다가 팔레스타인 땅은요, 낮에는 적도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서 40도, 5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밤에는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져서 엄청나게 일교차가 큽니다. 일교차가 크게 떨어져도 뭐 영상 기온이겠지만 일교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영상 기온에도 얼어 죽는 사람이 나와요. 밤에 엄청 춥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무슨 길로 가고 있습니까? 산지길로 가고 있으니까 더 추웠겠지요. 밤에 몸이 추우니까 마음 따라 더 추워지는 것 같은데 주변에서 막 야생 짐승 소리도 들려오고 그러니까 마음이 더 스산해지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답답하고 막막한 것은 언제까지 이 길을 가야 될지도 모르죠. 바다 나람으로 처음 가는 길이니까 이 길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또 거기 가서 인생이 잘 풀린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막막하고 답답하기 짝이 없었던 거예요. 어디서 돌 하나 주워와서 베개 삼아 누웠지만 춥고 배고프고 서럽고 무섭고 답답하고 막막한데 대놓고 꺼이꺼이 울자니 나이 77살 먹어서 그렇게 울기도 좀 그렇고 또 그렇게 소리내서 울다가 야생 짐승을 불러들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울지는 못하고 숨죽여서 흐느끼다 지쳐서 이제 겨우 잠에 든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밤, 그렇게 지쳐서 잠에 들었던 그 밤 야곱이 꿈꾸는 중에 엄청난 환상을 보게 되지요. 우리 함께 오늘 보면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꿈에 야곱이 무엇을 보았냐면요, 사닥다리를 보았는데요. 여러분, 사닥다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술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사다리라기보다는 계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계단이 어디까지 이어져 있냐면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던 그런 계단이었다 말이죠. 여러분, 창세기 기자가 이 대목에서 차용하고 있는 그림은 고대 바벨론의 지구라트라고 하는 신전탑의 그림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지구라트는 고대 바벨론 시대에 피라미드 형태로 쌓아 올린 계단식 신전탑을 가리키는데요. 여러분, 피라미드처럼 밑은 넓고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피라미드는 끝까지 올라가죠. 삼각점 꼭지점이 있을 때까지 올라가는데 지구라트는 중간에 멈추고 그 위에다 평평한 면을 펼쳐 놓습니다. 거기가 이제 그 지구라트 꼭대기가 되겠는데 그 바벨론 사람들은 그 지구라트 제일 꼭대기 그 평평한 면에 누가 온다고 생각했냐면 신들이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평평한 지구라트 제일 꼭대기 위 면부터 보이지 않는 계단에 하늘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들이 그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마도 지구라트였을 것으로 보이는 신전탑이 뭐냐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이 아마 지구라트 일종이었을 것으로 보거든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쌓아 올린 화려한 신전탑이 아니라 야곱이 풍찬 노숙을 하고 있던 그 들녘에 무엇이 놓여 있는 겁니까?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계단, 그 술람이 놓여 있더라 말이죠. 그리고 그 계단으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야곱이 환상 중에 목격을 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장면은 그 꼭대기, 그 계단 꼭대기 끝에 지금 누가 서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서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묘사할 때, 특별히 계시록에서 하나님을 묘사할 때,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 보좌에 앉으시니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그때 보좌는 온 세계를 통치하는, 온 우주를 통치하는 왕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개념으로 보좌에 앉으시니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여러분, 근데 보좌에 앉아 계셔야 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시냐면요, 일어서 계신 겁니다. 누구를 보려고요? 야곱을 보려고. 야곱을 들여다보고 야곱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서서 지켜보시면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계단 꼭대기 위에 서 계시는 하나님과 야곱의 눈이 마주쳤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며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13절 14절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동일한 약속의 말씀, 그 땅과 자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15절에 기록된 말씀은 누구에게만 주신 말씀이냐면 야곱에게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다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땅에서 내 사명이 다하는 날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먼 타국으로 가야 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냐면요, 임마누엘의 복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야곱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77년 전 안타깝게도 간발의 차이로 둘째로 태어나 평생 차자의 서러움을 가지고 살아야 했던 야곱, 어떻게 해서든 장자권 빼앗아 보겠노라며 아등바등 거리며 살았던 그 시간들, 어찌어찌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억지 춘향격으로 축복을 받아내긴 했습니다만 그 결과 정들었던 집을 떠나 방랑자 신세로 전락한 지금 야곱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내가 과연 복받을 만한 사람인가? 내가 복 있는 인생 맞는가? 내가 잘 산 게 맞는가? 앞으로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회의와 의구심이 들고 있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의 인생이 정말 복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인증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무엇이 가장 큰 은혜로 다가왔냐면, 제가 야곱이었다면 뭐가 가장 큰 은혜였을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약속도 은혜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도 은혜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지난 날들에 대해 단 한마디도 책망의 말씀을 안 하셨다는 것이 은혜로 다가왔겠다 싶어요. 저 같으면 그게 은혜였을 것 같아요. 사실 형의 곤란을 틈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겨받은 야곱 마음도 편하지는 않았겠죠. 양팔에 양털 가죽 덮어쓰고 목소리 변조해가면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 축복을 받아내긴 했습니다만, 아버지 이삭을 소개하는 야곱의 마음 안에 일말의 죄책감도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너 왜 그랬니? 너 왜 그렇게 사니? 그런 말씀 단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 말이죠. 그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반드시 너를 지켜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말씀만 하신 겁니다. 아마도 야곱은 이때 마음속에 응어리진 모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서름이 한 번에 씻겨 내려가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합리화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으니까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은혜 못 받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내 멋대로 살아야지, 이거는 은혜 못 받은 사람 이야기고요.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되냐면 이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죠. 비록 지금까지는 내가 야곱 그 이름의 뜻처럼 그렇게 남 넘어뜨리고 속여가면서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니 이제 부끄러웠던 과거는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겠다, 이런 결단과 다짐이 야곱의 마음을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요. 내가 과연 잘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당당했던 적은 별로 없잖아요. 늘 부끄럽기 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두렵고 민망하고 그럴 때가 있더라 말입니다. 물론 일상의 삶 속에서 죄를 멀리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는 노력을 당연히 기울여야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비롭고 너그러운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 하나하나 지적하시면서 못마땅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처럼 우리가 어떤 실수와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 시간 이 예배 자리가 그 한없는 사랑과 용납으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경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꿈에 나타나셨다는 말씀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근데 유독 야곱은 하나님께서 꿈의 환상을 통해 말씀하셨더라 말이지요. 그 이유는 야곱이 깨어있을 때는 야곱의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77년 동안 야곱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은 적이 없습니다. 장자권에 대한 강렬한 욕망이 야곱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견고한 마음의 울타리,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 틈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간 평안하게 거주했던 집을 떠나서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지금 야곱의 단단했던 자아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거죠. 자기가 얼마나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절감하면서 야곱의 힘이 점점 빠지기 시작해서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쳐 야곱이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바로 그 밤에, 여러분 자고 있으니까 무방비 상태잖아요.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깨어있으면 얼마든지 고집 부리면서 또 머리가 비상한 야곱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갑작스럽게 찾아오신 하나님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한 야곱인지라, 하나님은 이런 생각 많고 간교한 야곱이 가장 무방비 상태일 때, 마음이 가장 가난해져 있을 때 야곱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제 아내가 큰딸 수아와 함께 피아워십이라고 하는 찬양 집회를 다녀왔는데요. 저는 설교 준비 때문에 못 갔습니다만, 저희 때도 그런 집회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어디 많이 갔냐면요, 저는 경배와 찬양 키즈입니다. 경배와 찬양 음반을 듣고 경배와 찬양 집회 참석하고 경배와 찬양 수련회 참석하면서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냈었는데, 여러분들 경배와 찬양에서 3박 4일 정도 하는 수련회 참석하면요 굉장히 몸이 고돼요. 왜냐하면 집회 인도하시는 하스제반 선교사님이 계속 손들라 그러고 계속 일어서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쉴 수가 없어요. 쉴 수가 없는데 막 허리도 너무 아프고 어깨도 너무 아파서 조금 앉고 손 내리려 치면 또 어떻게 아셔가지고 막 일어서라 그래가지고 다시 일어서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배사님 집회 보시면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아예 포기한 거예요. 나 잡아잡수셔 이렇게 하면서 제일 앞자리에 와가지고 그냥 아예 처음부터 손 들고 일어서서 찬양하고 있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 부류가 있고, 제일 뒷부분에는 끌려온 사람들이 있어요. 마지못해 끌려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 있으면서 앞에서 아무리 하세만 선교사님이 은혜롭게 인도를 해도 나는 절대 은혜 받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앉아 계신 분들이 뒷부분에 앉아 계십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중간층 정도에 계신 분들인데, 이분들은 앞에 있는 분들처럼 열정적이지는 않은데, 그래 또 하세만 선교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막 무시할 만큼은 또 마음이 강하지는 못해서 중간쯤에 있으면서 처음에는 이제 일어서서 찬양하려고 하면 일어서서 손 들고 찬양하다가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그러면요 슬며시 손을 내리고 앉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층에서 앉으면 하세반 선교사님이 또 일어나라 그래요. 일어나라 그러면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손 들고 찬양하다가, 그러니까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집회 동안에 무한 반복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요 앞에는 일어서 있고 중간쯤은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뒤에는 이제 가만히 앉아 있는 이런 그림이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경배 찬양 집회를 참석하면서 특별히 3박 4일 수련회를 참석하면서 그때마다 동일하게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둘째 날 정도까지는 제 힘으로 버텨요. 둘째 날 정도까지는 손 들고 일어서서 찬양하는 게 버텨집니다. 힘들고 고단해. 근데 버티는데 힘들어요. 근데 셋째 날 정도 되면요 더 이상 몸에 힘이 없어요. 내 힘으로 손을 들고 일어서서 찬양할 수 있는 몸에 힘이 다 빠져 있는 바로 그때 참 신기하게도 그 셋째 날 저녁 집회 때 은혜가 임합니다. 저는 항상 셋째 날 저녁 집회 때 은혜를 받았거든요. 내 힘이 다 빠졌을 때, 내 육신이 연약해져서 내 욕심과 아집이 내 몸에서 어떤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 여전히 내 힘과 의지가 충분하다 여길 때, 내가 쓸 수 있는 여러 카드가 남아있다 여길 때, 그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약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혹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고난 중에 지쳐있는 분들, 마음이 꺾이고 자아가 깎여나가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분들 계시다면,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을 만나 새롭게 일어서시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설교의 결론 삼아서 마지막으로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때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하나님께서 꿈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그 밤을 기점으로 야곱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그전에는 두려움, 절망, 낙담, 서러움 등을 가득 안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바단 아람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든든함 가득 안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펼쳐가실 인생길 기대하면서 희망에 찬 발걸음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뒤에는 살기 등등한 예서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고, 앞에는 간교한 라반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 땅의 현실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지만 그러한 땅의 현실보다 더 생생한 하늘의 현실을 야곱이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의 현실 두려워하지 않고 저 하늘의 생생한 현실을 바라보고 저 하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소망의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16절 말씀 보니까 야곱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야곱이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 내내 야곱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자신의 욕심, 자신의 아집, 비대해진 자신의 자아로 인해 그 사실을 몰랐던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든 모르든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한 당신의 그 선한 눈길을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생생한 하늘의 현실을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누리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팩트인데 그 사실을 내가 누리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고 살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하늘과 땅이 연결된 그곳 이름을 야곱이 뭐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베델, 하나님의 집이 어디 펼쳐져 있냐면 바로 우리 마음속에 펼쳐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하늘과 땅을 잇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즉시 우리 마음에 무슨 일이 펼쳐지냐면 우리 마음에는 저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계단이 놓여져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폭포수같이 부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곳,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셰바를 떠나 하란을 향해 가는 그 고된 길에서 지치고 연약해져 있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가셔서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자신을 책망하지 않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자신을 품어 안아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마음을 새롭게 다잡은 야곱,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앞으로 연단이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야곱과 늘 동행하시면서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베델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따라 성령께서 찾아오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었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하나님의 자리, 베델의 하나님의 집이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사랑하는 한강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하늘의 신령한 복이 풍성히 임하는 베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열린 그 하늘의 계단을 따라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의지하시면서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삶의 걸음 걸어가시는 귀하고 복된 한강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실 때 여러분 좀 어려운 찬양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날 향한 계획이라고 하는 찬양, 제가 가사가 오늘 말씀과 연결돼서 오늘 이 찬양을 골라왔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 우리 야곱 같은 인생, 광야 같은 인생길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요, 바로 그곳에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작은 믿음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갔을 때 우리가 마침내 주님의 웃는 얼굴, 진정한 하나님 집, 영원한 하늘 번향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고 지금 내 삶 속에 역사해 주시는 베델의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우리 함께 날 향한 계획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빠르게 하겠습니다. 내
빠르겠습니다.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앞에 주어진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 지금 여기 계시는 페델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단한 인생길, 광야와 같은 인생길 중에도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 베델로 삼아주신 은혜에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저 하늘까지 있는 그 계단을 따라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덧입어서 늘 우리의 초소,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자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베델의 자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욕심과 아집, 비대해진 자아를 다 내려놓고 지금 여기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귀한 일상을 더욱 신실히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늘 성령 충만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고단한 인생길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세워진 베델 하나님의 집을 통해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더욱 신실한 믿음의 길 걸어갈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한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특별히 주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부름받은 한강교회와 또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의 인생과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이크 가세요. 그곳에